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 오늘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면 요한계시록 18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샴마하는 자세를 받으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고요. 또 아멘은 진짜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면 아멘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18장 말씀이거든요. 18장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은 바벨론의 한마디로 오늘 폭망이라 그랬어요. 폭망이라 그랬어요. 폭망. 그러니까 완폭망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바벨론의 17장은 음녀. 음녀라고. 17장은 음녀. 자, 그런데 왜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이 결국은요 귀신의 처소예요. 처소고 온갖 더러운 곳에 처소예요. 더러운 곳에 처소가 되었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2절 말씀 이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이 온전한 처소가, 그리고 이 바벨론이나 음녀나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힘을 가지고 우상,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은 신성 모독까지 가요. 신성 모독까지. 이 바벨론.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믿음의 사람들을 뭐예요? 핍박해요. 이 바벨론이 힘과 권력과 배경을 통해서 핍박해요. 또 이 중에 또 하나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애곡이라고 그랬어요. 애곡. 자,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하루 1시간으로 줄여요. 1시간. 1시간 만에, 이 말은 순식간에를 말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고 견고했고 그렇게 튼튼했고 그 배경과 그 넓이와 모든 것을 봐서는요 정말 평생 영원히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을 당할 때에 애곡하는 자들이 세 분류가 있다 그래요. 세 분류. 첫째는 누구요? 땅의 왕들이. 자, 왕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권력. 그러니까 이 권력은 바벨론의 배경이요. 힘을 얻어서 그 배경을 삼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왕은 지배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스림의 삶을 사는 왕들이거든요. 이 왕들이 그 배경이 하루아침에 없어짐을 보고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애곡은, 이 애곡이라는 말은 정적인 애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적인 애곡이, 이적인 애곡. 자기의 배경이 사라져, 힘을 주는 배경이 사라지고 이익이 사라질 때 우는 거예요. 아, 이제는 망했어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을 안타까워서 망했다고 슬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형편 보고 우는 거예요. 내 형편 보고. 이제는 나는 망했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게, 저건 별거 아니야.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 저 사람을 연모하거나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나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적 관계라.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옥. 왕들이 애곡을 하더라. 두 번째, 누가 그래요? 상인들이. 이들은 심히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판 것을 이제 어떻게 팔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거든요. 왜? 다 이 관계거든. 우상에 쓰는 재물들, 우상에 쓰는 석상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또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무역적인 관계가 이 많은 이 왕국의 그 다음에 많은 배경 속에 팔아서 넘기려고 잔뜩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들이 우는 거예요. 이들이 애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울더라. 이들이. 세 번째 선주. 바다죠. 여기는 바다. 선장들이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들의 모든 모습은 땅이든 왕권이든 권력이든 정치적 배경이든 그 다음에 땅이든 그 다음에 바다든 어떤 이익적 관계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지면 결국은요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만 의지하자. 세상이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바벨탑, 그러지 무너지지 않았던, 침몰하지 않을 줄 알았던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침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인생만 보더라도 엊그제만 같아도 20대 팔팔하고 그냥 다 건강하게 나는 막 병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관절염 안 오고 나는 막 이럴 줄 알고 살았는데요. 저도 운동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못하는 운동 없이 다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운동하면요 건강해가지고 50견도 안 올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무릎도 안 아플 줄 알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저같이 운동 많이 하는데도 와요. 네, 지나갔지만 뭐 예를 들어 오늘 요즘에는 조금 무릎도 약간 조금 주여 제가 그래요. 저는 아니겠죠. 제가 속고 설마 제가 그럽니다. 올라올 때마다. 그런데 모르는 거 인생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사용의 대상이지 목적의 대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용의 도구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생도 사람도 누구도 물질도 건물도 어떤 것도 권력도 세계사를 보더라도 정치적 배경도 이것도 의지가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결국은 오직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오직 시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시편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도움을 주셔서 인생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 삶이다 말이에요. 금방 그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당시에는 좋았겠죠. 왜? 그들이 치부했다 그랬습니다. 그 배경과 힘을 통해서 이들은 다 부자 됐거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이들은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이들이 심판 안 받겠습니까?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도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에 이제 하반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21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큰 맷돌을 어디에? 강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맷돌을 달아서 큰 성 21절에 보면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풍성하고 정말요.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보통 우리가 야 1조만 있어도 우리 대대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거야 아마. 네. 좀 부족해요? 100조라 그렇게 100조.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바닥나더라고요. 그것도 바닥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로또 내가 10개만 되면 그렇죠. 그것도 바닥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은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도 없이 다 심판 속에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21절부터 쭉 23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이지 않고 다시 들리지 않고 이 단어가 반복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다른 역사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지명이나 인물들은 역사적 인물이지 가상적 인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명이나 사건들이 가상인 줄 알아. 가상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 장소고 실제적 인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있어요, 기록이. 그리고 지금 이들의 예를 들면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로마, 지금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 같은 경우도 해가 지지 않아요. 영국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가 지지 않는 그 정도로의 큰 지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결국은요 망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이 망하는 것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이 패하고 망하는 요인은요 절대 외부에서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멀고 다투고 물어뜯고 내분 속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힘이 약해져가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옆에 강국에서 들어오면 좀 약한 국에 들어와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영적 의미로도 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미 큰 음녀나 바벨론이 왜 망해야 되냐,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미혹했어요. 우상을 섬기겠고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24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자, 23절에 보면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시작.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자, 거기까지만. 너의 상인이 땅의 왕족이라고 그래요. 자, 상인이 땅의 왕족. 뭘 의미해요? 상인이 왕족이래요. 상인이 왕족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힘과 권력을 빌어서 이들은 뭐예요? 치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그러면 이들에게서 땅의 상인들이, 상인하면 뭘 말하면 경제적 경제권을 얘기하거든요. 경제권. 경제는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의 힘,
돈의 힘을 통해서 권력과 모든 것을 주도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만든 것, 그 배경으로 그렇게 된 이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역으로 가면 이들은 이렇게 이용해서 이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왜? 이미 바벨론과 음녀는 미혹, 어미라 그랬어요. 어미. 그 미혹의 어미가 뭘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힘과 그 다음에 돈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은 사회주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치고 돈과 권력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작용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공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에요. 돈, 힘, 배급, 돈, 힘, 먹는 거, 경제권, 그게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이 왕국이요,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돈 안 줘? 이거예요. 내 말 들으면 돈 다 줄게. 내 말 안 들으면 돈 안 줘. 너 물건 안 팔아. 네 물건 내가 안 사. 너 안 써. 너 사용 안 해. 너 채용 안 해. 이게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배경이 바벨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 돈의 권력,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야. 솔직히 말하면 뭐 돈은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삶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은 목적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네, 목적이지 아니, 수단이지.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뭘 느끼는 겁니까? 돈이면 최고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간 결국 누구예요?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주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들도 망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이들이 결국은 오만함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지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뿌리. 악의 뿌리입니다.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보세요.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뭘 받아요? 미혹이 미혹. 이거 미혹 당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돈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네, 쫓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원래 믿음의 은혜의 약속의 축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돈이 오게 되세요.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내가 물질을 쫓아가야만이 물질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을 쫓아가면요 그래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스림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올 때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걸로 받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자, 뭐예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요. 떠나.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돈이란 존재가 결국은요 탐욕과 미혹을 받아서 어디서 떠나요? 믿음의 삶, 믿음의 생각, 믿음의 주체에서 떠나서 믿음도 있지만 이렇게도 해라고 하면서 병행적인 요소로 믿음을 희석시켜버려요. 믿음의 힘을 희석시키는 요인이 되고 만들어요. 이것을 주도한 게 뭐예요? 바벨론 역사. 그리고 결국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자, 우리 한 장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조금만 해도 다 암기가 되고요, 생각나지요.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라는 단어는 육적 근본, 타락 이후의 욕심은요, 뱀에 의해서 그 심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그 욕심이라는 자체가 이미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은 계속적으로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손주도 한 번도 엄마가 뭘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먹을 거요, 진짜입니다. 제가 엄마가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근데요, 주다가도 몇 개 없으면 안 줍니다. 많이 있으면 줘요. 그 가르쳤나 봐요, 지네 엄마 아빠가. 너 많이 있을 때는 나눠주고 없을 때는 너만 먹어. 하나 딱 있으니까 절대 아 해도 안 줍니다. 많이 있을 때는 아 하면 무조건 입에다 넣어줘요. 근데 몇 개 없으면요, 안 넣어줘요. 누가 그걸 가르쳤냐고요. 이게 본능이 본질. 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뭐다? 바리새인은 사단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분명히 영적 사단의 작용 속에서 뭐예요? 미혹하는. 교묘하게 요걸 미혹하고 유혹해서 뭘 만들어요? 믿음의 파선을 만들어내는 게 이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트는 우리는 숨을 안 쉬는 게 사망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자체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이 뜻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지금 떨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숨쉬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전혀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사망을 선. 네, 사망. 자, 두 번째로 유인이, 자, 23절 하반절에 24절 왕족들이라,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다 왕족들이라, 그 다음에 시작.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네, 복술이에요, 복술. 단순히 마술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이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을 모방이에요. 모방.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신이야, 이걸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특별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요, 모든 그 시대의 황제들은 뭐였어요? 신이었습니다. 신. 내가 신이야. 나만 섬겨야 돼. 나한테만 절해. 다른 신 섬기면 무조건 사자만 만드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요, 병사들하고 사자만 만들고요, 사람을 놀이기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신을 안 섬기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다니엘 들어가기 전에, 이 바벨론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절 안 한다고. 그걸 지금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술이라는 의미 속에 바로 이게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능점, 그러니까 어떤 가식적인 거, 어떤 일을 행하고 그것을 속임수를 통해서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요, 여러분, 영적 눈을 잘 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 중에는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잖아요. 예. 나오는데 환자야. 들어갈 때는 나서서 들어가.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다 여러분, 솔직히 그 관중심리라는 게요, 대중심리라는 게 딱 해서 나오면 우와, 그렇게 되거든요. 교묘하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먼저 제대로 잘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 뭐 병 고치고 표적을 구하고, 세상은 표적이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표적이 사복음서, 성경을 바로 해야 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신 이유를 알아요. 병을 고치신 것은 그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고쳐서 뭔가를 교훈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병을 고치셔요.
그런데 그 병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영적인 게 더 소중하고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그러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병 낫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병 고침 받아요. 그런데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고침을 통해서 뭔가를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고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들을 고치죠. 병들. 여러분,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이들은요, 이것이 복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자,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 그런가 보세요. 시작.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사단도 천사로 가장할 정도면 뭘 못하겠어요. 그럼 사단은 병을 여러분 못 고치겠습니까? 얼마든지 술수와, 자,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누릴 때 그 당시에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을. 애굽의 술사들이 얼마든지 가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잘 해야 돼요. 누가 이걸 주도했어요? 바벨론. 바벨론은 원 근본이 뭐다? 사단.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의 미혹을 받아서 주도했던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같이 죽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세 번째는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성도의 죽은 피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박해예요, 박해. 핍박. 이들이 뭘 했냐면 자기네들끼만 한 게 아니고요, 이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우리가 교회사나 종교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멀리 보지 말고요, 저 멀리 안 봐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시대나 6.25 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죽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순교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했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사단의 주도 위에서 이렇게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핏값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물욕주의를 조성해서 결국은 미혹하고 죄짓게 만든 이 바벨론의 추종 사단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논리론에 다 넘어가요. 이단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가르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24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안 읽겠습니다만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 말이 뭐예요? 그가 가르치고, 또 하나는 어떤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저분이 예수구나. 야, 진짜 예수가 저거야. 진짜 저기가 최고야. 그리고 다 거기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결말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은요, 예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에게 있지. 자기 이적, 자기 기업, 자기 어떤 공동체의 재산 사고 늘리고 다 하는데 거기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를 조심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 주신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셔서
정말 끝까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그리고 12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